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말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하지만은 마무리를 흐지부지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할 때 보면 아주 벅찬 감격으로 또 학교 입학해서 아주 다짐을 하고 시작하지만은 또 가다가 보면은 이제 뭐 학기 말이 되면 운동화 꺾어 신고 다니고 모자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면 그야말로 러시아워. 차 한 대도 그냥 끼워주지 않고 열심히 그냥 회사를 향해서 달려가지만은 또 저녁에 올 때는 와야 오는 거지 뭐. 언제 올지도 몰라. 이게 항상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이 잘 안 되는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기독교적 개념에서 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다.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면 인생 전체를 살고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 그 시간에 마침 예수님 옆에 매달렸고, 둘 중에 하나는 결국 자기 곳으로 갔지만 한 강도에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마침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결산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인생 전체를 결산할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처럼 이제 한 해 하나의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학교 가면 중간고사를 치고 기말고사를 치잖아요. 시험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 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학생들은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 한 해, 또 올 한 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자칫 또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운전할 때는 백밀러를 보기는 보되 잠깐 보고 앞을 보고 가야지 계속 또 뒤만 보고 운전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올 한 해를 각자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예배는 잘 드렸는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했는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돌아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하고 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족을 얘기합니다. 자족.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족해야 한다. 자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입고 나온 이 알몸으로 우리는 여전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마지막에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다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마지막 삼배 옷을 입고 관 속에 누일 때 그 마지막 입는 수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고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동산, 부동산 이것들을 움켜잡고 이름표를 붙여놓지만 결국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다 펴고 가는, 펴고 다 놓고 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세상을 떠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자족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바라는 것도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물질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내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기준이 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굴은 잠언 30장에서 그 두 가지를 한평생 기도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잠언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은 여기서 헛함과 거짓말, 헛된 것들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한평생 왕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왕, 자기도 왕, 아들도 왕, 왕족인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한 고백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었던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삶의 본분을 다하는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아굴은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오늘 우리에게 뭐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Our daily bread.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치를 줬습니다. 안식일에만 이틀치 유효 기간을 둬서 주었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아굴은 많은 것을 구하지 않았고 하루 먹을 양식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족한 줄로 알아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양식을 먹고 너무 부자가 되거나 너무 가난하게 되지 않는 전문적인 예고로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를 구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럴 수 있고 너무 배가 고프면 양상군자가 되어서 남의 담장 넘어 다닐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적 재물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하고 마무리하고 결산할 때 우리가 겨이자의 회개, 카운트하는 그 회개라는 말하고 성경은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꾼들이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처럼 농사짓는 농부가 한 해를 농사를 지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잘못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결단해야 할 이 모든 과정을 특별히 물질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실까? 성경이 왜 그럴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뭐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물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즘 뭐하고 다니는지 뭘 중요하게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냐.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알 수 있냐. 어디다 많이 썼느냐. 먹는 데 많이 썼느냐. 옷을 입는 데 많이 썼느냐. 화장품을 많이 썼느냐.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물질과 돈과 관계에서 늘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우리가 재물이라는 말을 헬라 어문은 맘몬, 만몬신을 얘기해요. 물질의 신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놓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만몬을 놓고 재물을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재물을 사랑할 수 없고, 재물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다리가 안 되는 거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저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만몬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지 만몬을 따라갔는지,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만몬을 따라갔는지,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재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만몬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어요. 만찬석에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우리의 수직적 사랑의 대상이 되고, 수평적으로는 형제 자매, 남편 아내, 아들 딸, 이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결국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주님 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자던 베드로에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날 때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 말씀하셨고, 다윗은 늘 내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란 녀석을 예레미야는 표현할 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 물질을 만몬을 섬기는 자, 결국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어미닭이 오리알을 품은 것 같이 결국은 다 떠나가고 말 것이다. 소멸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애들 사춘기 되면은 마음 잡아라, 마음 잡아라. 마음을 어떻게 잡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마음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구조로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긋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청개구리 엄마가 무덤을 내과에 쓰라 그러겠어요. 그 정도로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반대로 하고 청소해라 그러면 하면 되지.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대. 이게 이렇게 어긋장을 놓는 게 이게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첫째가 뭐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없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눈속임을 하고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시면서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 그래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많지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면 그 마음에 부패한 마음이 들어오고 허탄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 그걸 가리켜 흔히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 그런 차원에서 만물과 만몬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탐심을 물리쳐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유산을 형과 나눠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탐심과 욕심은 심자가 뭐요?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탐심과 욕심이 지배하게 되면 결국은 만몬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탐심과 욕심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어. 김치 냉장고 2대 있는데 3대 사고 막 이런 거. 더 갖고 싶은 거. 그런데 탐심은 뭐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 내게 없는 것. 남이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싶은 마음. 이걸 탐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탐심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거냐?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요즘 우리 새벽에 골로새서 말씀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은 나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우상이라. 그게 우상.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뭐 게임하면 밥도 안 먹고 3박 4일 막 하잖아. 뭐가 우상이요? 게임이 우상이요. 얼마나 애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는지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대기업이 되고 1등 기업이 된 회사들은 전부 무슨 기업이요? 게임 기업이야. 게임. 몰랐어요? 애플이고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뭐 미국에 있는 회사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뭐 네이버, 카카오 전부 뭐 하는 회사예요? 다 게임하는 회사, 게임하는 회사. 뭘 훔쳐간 거예요? 뭘 훔쳐갔어요? 마음을 훔쳐가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달라는데 그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바울이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냐?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섬길 수도 없다. 재물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솔로몬은 잠언 16장 32절에서 가장 힘센 용사가 누구인가라는 걸 가르쳐줘요.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계적인 대영웅들 나폴레옹, 징기스칸보다 더 위대한 용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 셀프 컨트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잡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 빼앗기 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청지기 사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이쁜 내 손자 손녀의 주인도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그럼 우린 뭐냐? 우린 청지기다. 우린 관리자다. 하나님 잠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잔고가 있고 저축을 해놨다면 내가 오늘 필요만큼 인출을 하고자 하면 인출표를 써가지고 창구에 직원에게 주든지, 요즘 아예 터치만 하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구의 직원이 오늘 내가 100만 원 인출하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해 보세요. 반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100만 원 달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은행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느 순간 어느 때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고 있어요?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지. 그걸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고 우리가 청지기 사상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오늘 우리 교동문 했던 말씀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하늘도 땅도 별도 해와 달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심지어 내 생명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붙들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 달라지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관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관리해서 갑절을 남겨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 묻어주고 이자도 받지 못하게 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가.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누구도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소유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에요.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소유권을 아무에게도 넘기지 않고 만물을 지배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만물의 주인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강조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 17, 18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은 흔히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자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 내가 준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도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지 말지만 너희가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없는 것 천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같이 천한 우리같이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이 삶을 살면서도 조금만 남보다 뛰어나면 교만해져.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마지막 갈 때도 역순으로 그렇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고 보고 듣고 들리고 맛보고 신나게 떠들면서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이 한순간 어떤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면 안 보이는 거고 듣지 못하게 하시면 안 들리는 거고 냄새 맡지 못하게 하시면 냄새도 못 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둔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가 모자라 가득가득 채우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고 이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며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적과 꿀이라는 가난의 복이라는 건 누리는 복이야. 누리는 복.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일복도 있어야 되지만은 먹을 복도 있어야 되고 가난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도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열매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둬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자족을 강조합니다. 자족. 있는 대로 감사하고 있는 대로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쓴 것만 내 것이다 그래.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여러분 거 아니야. 여러분 안고 있는 집 여러분 거 아니잖아. 다 나중에 며느리가 다 가져갈 거야. 여러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어. 코로나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고 요즘 또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암 환자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암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무리 많이 쌓아둬서 뭐 하겠어요. 이제 뭐 시한부가 돼가지고 2년, 3년, 6개월, 3개월 이렇게 뭐 사형 선고 받듯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살았다고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사상은 청지기산, 청지기. 우리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는 관리자라는 겁니다. 관리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주셨고 우리는 세 가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시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1년 365일 똑같이 주셨고 이제 올해 2021년 우리는 360일째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닷새가 더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31일, 1년 365일.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하는 것.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 보면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책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또 하나는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 10달란트가 되는 것처럼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는데도 땅에 묻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두 번째는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머리를 연구해서 잘 쓰는 사람, 온갖 종류의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뭐 상위 1%, 10%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게임만 하고 노는 애들도 아니 상위 10% 놀면 괜찮아. 근데 뭐 밑에서 노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촬영하고 뭐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뒤에서 막 들고 뛰어다니니까 이게 그렇지 주인공 되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늦음하게라도 윤여정 씨처럼 그렇게 막 탑에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인생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안 주셨다?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옛날 유명한 말이 있잖아. 천재는 1% 영감, 99% 노력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우리 두뇌 1%도 못 쓰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은사를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관리하는 이제 방법을 주셨어요.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수주의라는 겁니다. 성수주의.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부터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나머지 엿새를 이제 일을 하는 구조로 신약과 구약이 바뀌게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삶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먼저 먹여놓고 엄마가 나중에 밥 먹는 것처럼 엿새 동안 네 모든 일 해라.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는 엄마 밥상 차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먹어야지. 그래서 첫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엿새 동안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달력에 보면 빨간 날 주일날은 첫 줄에서 끝 줄에 있어요. 첫 줄에 있잖아. 첫 줄.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다. 그래서 이제 구도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성수주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하고 하루는 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성수주일이라는 것도 이렇게 와서 이제 1시간 예배 드리면 땡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안식하고 쉼으로써 내 육체를 리셋하는, 내 영혼을 리셋하는 그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하루 있어야 된다. 이런. 그리고 나머지 엿새는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엿새도 그리스도인답게 예배 드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엿새 동안도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숨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바치는 것처럼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시간 관리를 해라. 그런 얘기. 또 우리가 낮에 일하면 밤에 쉬자요. 보통은 이제 등잔빛이 오는데 요즘 우리는 등잔빛을 밝게 놓고 밤에도 대낮같이 불야상을 만들고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로등 밑에 보리도 밀도 표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하물며 사람이 어떻게 했어?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은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잠자는 시간은 10시부터 새벽 2시. 최소한 4시간은 그 시간에 잠을 자야 세로토닌, 멜라토닌 모든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몸도 마음도 영도 리셋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에 아무리 잠을 자도 졸리고 잤는지 안 잤는지 뭐. 그러니까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잠자는 사람들 아무리 자도 이게 피곤해가지고 피곤이 풀리잖아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한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한방에서도 얘기할 때 요즘 같은 겨울날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집에 나오지 말고 해 지기 전에 들어가라. 그래.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늘 막 배꼽 다 내놓고 한겨울에도 막 종아리 다 내놓고 막. 이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안 되는. 그 옛날에 할머니 하신 말씀. 바람 들면 안 된다 그래서 바람. 풍이란 게 뭐예요? 바람풍 아니야? 바람풍. 바람이 된 거예요. 바람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타임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질 관리는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다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 관리를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상징적 고백으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냐? 시간 관리와 똑같아.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겠습니다. 다짐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10에 10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그리스도인들이 10에 9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많은 유익을 남기느냐. 11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전하고 많은 물질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만 드리고 나머지 9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막 전부 다 움켜잡고 살지만은 늘 허덕이는 이유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잘해서 말라기가 얘기했잖아요. 시험해봐도 좋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내 평생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11조라는 것도 총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면 1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 드리고 1억 주면 1000억 드리고 10억 주면 1억을 드리면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100억을 주니까 10억을 못 드려.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 미안하다. 내가 너를 무겁게 했구나. 미안하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조율하시겠죠. 조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는 두 가지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신명기 8장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두 번째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어요. 드릴 힘.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은 부하를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14절에 특별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 드리고 이 균형과 조화가 맞아야 우상향을 하고 평생 부자로 겁으로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살게 되지. 이게 가다가 이제 걸리면 결국은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 관리하는 방법이 은사. 베드로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하고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먼저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해라? 봉사해라.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먹으려고 요리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 요리를 통해서 남한테 나누고 베풀고 뭐 직업적으로 하든지 뭐 큰손이 돼서 명절에 떡을 서마를 하든지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아들들이 모두가 다 판사되고 검사되고 의사 될 필요는 없어. 서로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유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유익.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사는 다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그러니까 각자 내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흔히 재능 기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주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사는 서로 봉사, 서로 섬김. 봉사라는 건 서번트, 서비스라는 서비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봉사하는 거. 서로 너는 나를, 나는 너를. 그러니까 오른손은 왼손을, 왼손은 오른손을 서로 만져주고 씻어주고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봉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의사들이 치료도 하지만은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온갖 데다 치료를 다 붙여가지고 힐링 얘기하잖아요. 힐링.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힘을 주고 격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점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을 위해서 내가 쓰면 그런 은사는 사라지고 소멸되게 돼 있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 이 은사를 쓰는 마지막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왜냐하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시게? 영광 받으시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면 되고, 이게 영광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도 다 같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부르느냐, 누구를 위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육자배기도 되고 재즈도 되고 뭐 트롯도 되고,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노래라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언제 누구를 위해서 부를 거냐,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울이 고린도 10장 31절에 말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안 먹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먹기 전에 체킹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으면 한번 체킹을 해봐. 내가 가는 게 영광이 되는지. 집에서 그냥 추운 겨울에 꼼지락거리고 있는 게 영광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지. 범사가 마찬가지.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이제 개혁주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업에서 다양한 종사를 하겠지만은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사람한테는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 두 가지, 서로 봉사해서 서로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은사 사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솔로몬은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보증을 서지 마라. 보증 금지를 시켜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은 사실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도 나를 보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호자라 그래가지고 아들, 딸을 키우잖아요. 아들 다 아시나요? 딸을 다 아시나요? 그냥 사기를 당하는 것이 뭐.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도 보증을 못 하는데 타인을 어떻게 보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 보증, 보험을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우리 교회도 좀 융자도 하려고 그러면 장로님들 전부 연대 보증 해가지고 뭐 보증을 서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사업하고 계신 분들은 또 리스트에 올라가니까 이게 막 힘들어. 요즘 이제 나 혼자 하라 그러니까 뭐 그냥 어차피 뭐 목사님이야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목상 빚쟁이가 돼 있어도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하튼 이 보증 서는 것,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쓸 때 알고 썼어요? 모르고 썼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미 아시고 희망이 없는 녀석이라는 걸 이미 아시고 아예 죄 없는 예수님을 내 보증선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보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아예 사기 당할 생각을 하면 서고 안 그러면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 보증을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뭐 대지금 다 날리고 막 말년에 힘들고 이러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증을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천적으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 받기 위해서 거래하지 말아라.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우리가 서로 돕고 할 때도 그냥 주고 말아야지 이자 받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주고 단회적으로 끝내야지. 계속 엮어가지고 뭐 이자가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목사님 뭐 안 갚아요 막 이러면서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계명 개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 거래 이거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제 청지기의 삶에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 보내고 하잖아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냐. 대학을 들어가도록 하고. 그럼 대학 공부는 왜 시켜요? 졸업 나서 또 취업하라고. 그럼 취업은 왜 해요? 돈 벌어가지고 지 미래를 주면 미래.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지금 우리가 살았는데 올해 할 일이 뭐냐? 내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년.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노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나이 많아 늙었을 때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요. 천국.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이 있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듯이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사람들. 그럼 보통 이제 가족에만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옛날에 알려주지도 않고 막 이랬거든요. 충격받는다고. 그런데 외국의 의사들은 반드시 그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당신 지금 3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뭐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준비. 천국을 준비하는 데는 무슨 뭐 석 달, 6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3박 4일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앞날을 보고 준비하는. 다 같이 잠언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솔로몬은 특별히 개미 선생님한테 우리를 데리고 와서 좀 배우라고 그러는데 개미한테 우리가 뭘 배워야 할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개미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준비는 천국을 준비하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준비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준비했고 앞날을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현재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은 다음 5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려요.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항상 문제지. 그러니까 결혼도 아무나 시키면 안 되고 준비된 다음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칠 때도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기간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수능 시험 치는 거 날짜 정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는 준비. 그러니까 어떤 날이든지 준비된 사람에게는 해피엔딩이 되는 거고 준비가 안 되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맞게 되면 알지 못하는 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오늘 밤에 얻은 문제고 10년 뒤에 온다고 해도 문제라. 여전히 문제.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다 맡겨버리고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올해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올 한 해도 자족하면서 범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부족함이 없이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